주님의 만져주심을 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하나 해드리고 시작할 텐데 1995년에 미국의 한 병원에서 쌍둥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첫 아이는 울음소리부터 우렁차고 굉장히 건강해 보였지만 둘째는 호흡도 맥박도 이제 체온도 좋지 않은, 정상이 아닌 그런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의사는 이 두 번째로 태어난 그 아기는 살 가능성이 없다라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이나 맥박 이런 것들이 다 돌아오지 않게 되자 아주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인큐베이터 안에 이 아이를 넣었지만 그래도 불가능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인큐베이터 안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엾은 아기를 이제 이렇게 지켜보던 간호사가 이제 이 병원의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 건강한 첫째 아이를 그 인큐베이터 안에 같이 넣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건강한 아기가 자기의 팔을 뻗어가지고 이제 동생의 몸을 감싸 안는 것이었어요. 그로부터 이제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동생의 몸 상태가 급격히 호전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호흡도 맥박도 체온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를 본 이제 의료진과 가족들이 막 놀라면서 이건 기적이다 막 환호를 하게 되고 이제 사진을 한 장을 찍게 되는데 이 사진을 이제 여러분 그 인터넷이나 어디서 찾아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옹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사진이 올라온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철학자 중에 한 명인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인데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신학생들 또 조금 이렇게 신앙에 대해 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읽어보는 책 중에 하나가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이 죽음의 병에 이르는 병이라는 이 책에 있어서 그 병은 어떤 병이냐면 바로 절망이라는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망이라는 병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절망할 때에 이미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절망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명, 자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인데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결국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 상실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으로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이 책에서 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절망에 빠진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이름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나병은 그 당시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이 나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과 떨어져서 격리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동네나 그 마을에서 떠나가지고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혼자 살아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삶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려고 하면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스스로 알려야 했어요.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막 풀고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이제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자신을 피해가도록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단절된 이 나병 환자는 당연히 예배에도 참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거든요. 살아있어도
죽은 자로 취급받는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렇게 이 병자체에서 오는 어떤 고통보다 그 병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그 고통이 더 심했다는 거죠. 결국 나병 환자는, 나병에 걸린 사람은 계속해서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딱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를 깨끗하게 해주셔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은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겠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오늘 나병 환자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 아픔을 가지고, 자기 그 절망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었고 또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리고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부정한 병. 이 부정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쩌다가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접촉한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정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다 부정한 것이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웠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었으며 만약 이것을 어기고 몰래 사람들 사이로 이렇게 끼어들기라도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들키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도 돌을 던진 사람들은 죄책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최종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무모한 일이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전에 약속을 하고 따로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부정한 병에 걸린 것을 숨기고 무작정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그 앞에 엎드린 겁니다. 나병 환자가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나병 환자가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절망으로 가득 차서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병이 낫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렇게 벼랑 끝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절망의 끝, 죽음 앞에서 나병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할 수 있었던 단 한마디가 있었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부정한 병, 나병에 걸렸다 하는 것이었어요. 절망적이죠. 절망적인 말이에요. 그 당시 제사장이 이 나병 찾아온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신은 나병에 걸렸다. 부정한 병에 걸렸다.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한 그런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그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이 나병 환자,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이 나병 환자. 제사장들의 입에서는 절망적인 말만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얼마나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 사람 몸에서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절망케 해서 벼랑 끝까지 가게 하고 그야말로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다름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그 무서운 질병, 부정한 병이 그에게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나병 환자에게 정말로 꿈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주님께 나올 때에 어떠한 심정으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 때마다 정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된다면 나병 환자의 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된 것처럼 모든 죄가 떠나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서 그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예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나병 환자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와 엎드려 구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시는 일이었어요. 이런 만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게 되면 그 그 손을 댄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중에 하나인 정결법을 예수님께서 어기신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정결법에 의하면 이제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가 먼저 예수님을 만진 것이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라고 찾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찾아온 그 나병 환자를 먼저 만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만지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때문에 정결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스로 부정하게 된 것이에요. 스스로 부정해지셨어요. 자진해서 정결법을 어기신 겁니다. 4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먼저 그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셨을까?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니까, 그리고 정결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손을 대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지금 손을 댄 그 사람이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이면 다른 거예요.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부정해지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자신이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아신단 말이에요. 44절을 보니까 삼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지 마라. 레위기의 율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결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다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의 부정한 몸에 손을 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만 손을 대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그 당시 누구나 부정하다고 해서 정죄하며 함께하기를 꺼려하고 싫어하고 거부했던 세리나 창녀들을 만나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나누셔요.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에게도 손을 대셔요. 마가복음 5장을 보니까 죽은 소년에게 손을 대셨고,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의 관에도 예수님이 손을 대세요. 예수님 그 당시 모든 종류의 부정한 존재와 접촉하셨고, 부정한 그들을 치유하시며 다시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정결법을 어기시면서, 아마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을 때 바로 이러한 대목을 아마 끄집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추측도 해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정결법을 어기시는 거예요. 부정한 자에게 또 부정한 것에 손을 내면 안 되는데 그것을 다 어기신단 말이죠. 부정한 자들과 접촉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결한 자, 거룩한 자가 부정한 존재와 접촉하게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도 혹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부정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셨냐 이 말이에요. 물론 부정하게 되셨어요. 접촉하신 모든 부정한 자들 때문에 부정하게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정한 것이 부정하게 다 만들어버리지만, 예수님은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심으로 예수님 자신은 부정하게 되지만 손을 댄 그 부정한 사람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바로 이래요.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심으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 대신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셨지만 다시 사심으로 인해 빛나는 빛이 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고, 그 대신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부정해지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리어 깨끗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정결법에 의하면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스스로 감수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행동하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4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셨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부정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내시기 전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이 말씀의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자비 또는 사람의 심장 혹은 창자를 의미합니다. 한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심장이 고통을 느낄 정도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가슴 깊이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린 나병 환자를 딱 보시면서 내장이 막 아프신 거예요.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애끓는 마음을 느끼시는 겁니다. 우리말로 애간장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애끓는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멀찍이 서서 말씀으로만 하실 수 없으셨던 것이고, 몇 마디 위로만 하실 수 없으셔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고 그를 품에 안으신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법에 갇혀 버린 사람은 그 법이 정한 울타리 안에서만 행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정결법 안에 갇혀버린 사람들이었어요. 때문에 그 법을 벗어나고 초월하고 뛰어넘는 사랑의 법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의 법을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을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고 뛰어넘는 바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부정해서 버림받은 사람. 그래서 절망이라는 벼랑 끝까지 간 사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만지심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향해 애끓는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심장이 터지고 내장이 끊어질 정도로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죄로 부정해졌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자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부정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애끓는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래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부정해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넘치도록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고통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에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이라는 애끓림이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참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 가운데 숨어있는 고통까지도 알아야만 참된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 사랑 속에 숨겨져 있는 고통까지도 우리가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요, 그 사랑 안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육을 치료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손을 우리의 모든 두려운 상황과 필요를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의 문제를 내게 가져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의심하고 또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어루만지시려고 하십니다. 나병한 자와 같이 절망스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고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조용히 주님께 내민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기도 응답 받아서 풍성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